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아이 백성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래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는 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력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재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계시록 1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5장은 천상에서의 그 7대접 재앙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15장 16장에서는 그 마지막 7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으로서 이제 7년 대환란 중에서 그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 15장은 이제 대접 재앙 준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장에서 다시 11장 14절에서 19절에 이어서 이제 7째 나팔 재앙, 곧 7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계시되려고 하는 순간에 천상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랬죠. 자, 여기서 7인 재앙, 7나팔 대접,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재앙이 있는데 7인, 7번째 인 재앙은 7나팔 재앙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 속에 7대접 재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자, 그건 아시죠? 자, 그래서 1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대접 재앙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먼저 7대접 재앙이 마지막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에 근거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하는데 누가 찬양을 하냐 이거죠. 예, 누가 찬양을 하냐면 거기 보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인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들이 바로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즉 승리한 자,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애굽인들이 다 순양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 찬양이 바로 여기 나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주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곱 대접제양은 집행 준비가 완료되어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단락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 마치죠. 찬양을 마치니까 어때요?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려요. 예. 그리고 일곱 대접재앙을 시행할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그 대접들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일곱 천사들에게 대접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여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성전의 연기가 구름으로 가득 찬 예가 몇 번 나오죠.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출애굽기 40장.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연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할 때 역시 똑같이 성전에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사람은 인식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임하셨는데, 그게 뭐냐, 구름이라고 하는 그런 형체를 가지시고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건 일곱 대접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철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화가 나도, 어지간한 화가 나면 옆에서 아이고 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질이 조금 낮더라도 옆에서 아이고 참어, 그러면 어때요? 에이 알았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다. 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연기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재앙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일곱 대접 재앙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은 결국 그 일곱 대접 재앙을 실행하기에 앞서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첫째, 최후 대종말 이전에 있을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종결된다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그 일곱 대접 재앙은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움으로 만민은 종국적으로 주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이 사람들이 꼭 거기다 뭐라고 할까요? 불만을 제기해요. 왜 우리만 하시면, 왜 나만 갖고 그러셔요? 뭐 이러면서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불의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제어하거나 막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거나 어떤 신분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보다 크거나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심판은 막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편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심판을 피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든지 그냥 그대로 죄 짓다가 그냥 심판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예?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죠. 그걸 선택해야지 반대로 선택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든지 의로우시라. 따라서 우리는 교만과 치졸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는 식의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병가들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되는데, 예. 하여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라고 역사적으로 결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어쩌면 이 인간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셨고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옳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것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항상 옳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옳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니 없니, 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니,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야 지옥도 10,000원이야 이제 지옥 못 가, 뭐 이런 말도 하고 별별 말이에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자, 16장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7 대접 재앙의 실시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1절에 가면 이제 첫째에서 5번째까지의 대접 재앙이 임하는데요. 자, 15장에서는 세 번째 7중 재앙인 7 대접 재앙 준비가 최종 종료될 상황을 보도한 다음 이제 본장에서는 그 7 대접 재앙이 집행되는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본장의 첫째 단락에서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첫째부터 5째 대접 재앙의 내용 곧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대결전을 벌이기 전까지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접을 쏟지요. 예, 첫 번째 대접을 쏟는데 2절에 보니까 땅에 쏟는다 그랬어요. 땅에 쏟으니, 첫째 대접을 땅에다 쏟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여기서 말하는 독종은 뭘 말합니까? 예, 욥기서 욥이 알았던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말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접 재앙을 부으니까 땅에 어떤 사람에게 그 재앙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 7번째 대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둘째 대접을 쏟습니다.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디다 쏟았어요? 바다에 쏟은 거죠. 예,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자연에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에 큰 해를 입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목숨이 앗아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보니까 4절에 보면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물이거든요. 예.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바로 그 물의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물이 피물로 다 바뀌죠.
자,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핏물로 바뀌어서 그 핏물을 마시게 하신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예,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 너희는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마셔 라고 하는, 어쩌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법이 그대로 통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은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해에 쏟았어요. 예, 태양에다가 쏟으니까 그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예. 예, 마지막은 불심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태양에다가 그 대접을,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태양의 권세가 힘을 얻어서 그 열을 내니까, 예? 지상에 많은 곳들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고요. 자, 다섯 번째 대접은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았습니다. 예. 예, 짐승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을 데려가고 세상 권세를 숭배하게 한 모든 것, 예, 그곳에다 대접을 쏟아.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인간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 혀를 막 깨물까요? 그지? 예, 그 고통 속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회개하면 구원이 있거든요. 아직은. 왜? 아직 최후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가 될 텐데도 끝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짐승의 보좌, 짐승도 그 권자를 잃게 되고 짐승과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본달락은 사단의 제일 하수인인 짐승에게나 또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나 이 세상의 자연계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회개, 그 고난 중에서도, 징계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걸 보면 인간이 악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편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과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양자는 유사성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이한 표현은 물론 아니다. 이는 나팔과 대접 재앙의 시리즈는 물론 그 이전의 인, 재앙 시리즈까지 포함시켜 볼 때에 그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또 3분의 1에서 전체적으로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항상 약한 데서 강한 쪽으로 자꾸 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강력해지는, 그러니까 일곱 인재앙보다도 일곱 나팔재앙이 세죠. 또 일곱 나팔재앙보다도 일곱 대접재앙이 세죠.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속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약에 징계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서서히 하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왕창 하죠. 그죠? 뭐라고 또 1차, 2차, 3차를 합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망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 재앙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구원시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심, 본 마음을 그 속에다가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프면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을 하면 죽나? 이런 생각부터 해요. 그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죽이시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아프게 하겠어요? 그냥 일로 와 그러면 제가 가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야 너 일로 와라 그러면 우리 영혼이 갈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면 육신의 질병을 줘. 그 육신의 질병을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 너 데려가기 싫어. 너 빨리 회개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오면 이제 여섯째 대접재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보면은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그 자체로 어떠한 재앙의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단지 최후의 멸망을 위하여 지도자급인 악의 세력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모든 세력들을 총규합하는 내용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뜻 보면 과연 이것이 재앙의 유형에 속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를 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재앙으로 취급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리석게도 일으켜서 자신들의 최후를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 악한 왕들 있잖아요. 악한 지도자들은 결국 그가 망할 때 뭘로 망하냐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으로 망해. 히틀러가 그랬고요. 러시아의 푸틴도 아마 전쟁 끝나고 망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거든요. 자, 이처럼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아직 실현되지 않는 재앙을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먼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죠? 전쟁도 막으십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3차 전쟁 언제 일어나도 지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할 만큼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막고 있는 그 부분이 다 어때요? 풀어져요. 그래서 그들을 막고 있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그래서 동방 군대가 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동방 군대는 뭐냐면 악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최후 결전을 벌일 악의 세력들을 동방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그의 대적은 어디서 옵니까? 동방 북방에서 오거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쭉 보여주면서 바로 악의 세력들이 북쪽에서 동방에서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자기 세력을 총규합시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자 사단과 그의 두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듯이 그것을 흉내내어 셋이 똘똘 뭉쳐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대적할 군대들을 자신들이 멸망할 전쟁터를 상징하는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쳐가지고 마치 삼위 하나님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군대들을 다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세력이 한꺼번에 멸망시킬 마지막 전쟁의 장소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발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으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한꺼번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느 길로 가냐면 광야길로 빠져가지고 홍해가로 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갈라지고 건너가게 하심으로 물세례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애굽의 군대들을 유인해서 그 홍해에서 일순간에 그들을 수장시키고 그들을 심판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 나중에 정신 차린 바로가 어때요? 병거와 모든 군인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다시 그를 끌어가려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도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홍해로 쫙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손을 펴라. 그래서 홍해로 손을 피니까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니까 어때요? 애굽 군대는 한순간에 다 몰살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 악의 세력들을 다 모집한 다음에 그들을 한꺼번에 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일곱째 대접 재앙입니다. 자, 보면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지상에서 일어날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그러니까 이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전무후무하게 가공할 만한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곳이 어디냐? 공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은 뭐냐? 사단의 권세가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곳에다가 대접재앙을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그곳에 쏟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다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때입니까? 온 세계는 완전한 파괴를 당하게 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세계의 도시들도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도록 조상한 큰 성 바벨론이 이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한마디로 일곱 번째 대접재앙은 이 세계의 운명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공중에 쏟아질 때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뉘어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짐으로 지상세계가 파멸을 맞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치명적인 재앙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죠? 마지막 대접 재앙이에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와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모질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명백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의 터전과 문명은 그것이 아무리 번영되고 풍요한 것이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잘 지어놔도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 땅에다가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많이 시도를 해요. 그지? 지금 뭐 사우디의 그 무슨 왕자인가요? 무슨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에 모든 것을 건설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봤자 마지막에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다 땅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땅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갈 거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인간들 스스로가 자초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악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회 줬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인생들이 범죄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잘 보세요. 지금 온갖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많은 지금 과학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다. 그래서 뭐 탄소를 뭐 줄이자, 이산화탄소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기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물의 폭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한쪽에서는 막 수많은 눈이 쏟아져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런 게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과 심판임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의 주변에서 자연계가 파괴되고 질병과 재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이거 그냥 자연재해야 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겁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처처에서 지진과 기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면 난리 소문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전쟁이 일어나도 아이고 주님 오시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지금 역사에 거대한 물길이 흘러가는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여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즉, 어떻게 하여야 진리로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신령한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자, 17장으로 가죠. 이제 17장은 큰 음녀 곧 바벨론의 등장과 음녀와 짐승의 관계 및 음녀의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장은 본서 4장부터 18장 사이에 게재된 총 7개의 삽경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삽경입니다.
자, 16장 19절에 일곱 번째 대접재앙 때에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삽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쏟아졌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지요. 예. 근데 그 말하는 그 바벨론이 뭐냐? 오늘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일곱 번째 삽경은 17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 총 6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보면은 첫 단락으로 음녀의 모양과 특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음녀는 13장 1절에서 나오는 짐승의 권세를 등에 업었다 그랬어요. 예,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녀는 그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등에 업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지요. 그리고 매우 사치스럽고 가증한 물건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음녀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음행하며 세상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곧 음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며 음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는 이들을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붉은 짐승을 탄 음녀 여자는 죄를 짓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먼저 좀 더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면 큰 음녀와 짐승. 자, 보면은 앞단락인 1절부터 6절에서 그 여자 음녀가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짐승의 비밀, 곧 짐승의 정체와 사역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또한 앞단락의 상징적 표현들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보셔야 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단락이 기록된 배경은 앞단락의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여자가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저자 요한이 크게 이상히 여겼기 때문이다. 즉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는 것을 본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관하여 설명해 줍니다. 예. 그래서 그 짐승에 열뿔 달린 짐승이죠. 예. 열뿔 달린 짐승이에요. 아마 여러분 열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 이런 짐승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열뿔 달린 짐승은 이씨 공동체다. 이씨 공동체가 열 나라가 이렇게 모일 거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면 크게 바로 이 짐승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냐?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이 짐승은 잠시 권세를 가질 뿐 곧 멸망할 것이며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문의 내용을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음녀에 의해서 짐승을 탄 여자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짐승의 권세는 잠시 잠깐이야. 오래가지 않아. 그리고 반드시 망해.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기록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본문은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뒷배경을 하고 있는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적그리스도로서
아까 말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로 이제 그게 뒷 배경이 되고, 자, 이 짐승은 모든 열국의 왕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잠시 다스리다가 최후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싸우나 그리스도에게 패함으로 멸망할 자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뭐로 볼 거냐?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13장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마 이 짐승은 카톨릭을 비롯한 교황이 돼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카톨릭은 계속해서 뭘 합냐? 세계 종교를 하나로 뭉쳐서, 예전에 그 교황이 나라의 왕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왕을 세우려면 교황한테 가서, 예, 거기서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냥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한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카톨릭은 뭐야? 그때를 꿈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가만히 쫙 보면 카톨릭만큼, 예, 정치적인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각 나라마다 추기경을 세우고, 그래서 뭐요? 그들이 어찌 보면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 역할을 하게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카톨릭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한 것은 이제 가봐야 알겠죠. 네,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을 다 이 적그리스도가 다 등에 져요. 그리고 다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싸웁니다. 네. 그리스도와 싸워. 그러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패를 하고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사단의 하수인인 짐승의 권세를 얻고 있다는 내용은 소위 말세에 세상 문명을 주도할 대도시 바벨론은 결국 세상 권력을 장악한 적 그리스도의 비호와 지원 아래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체를 가지고 세상 문명의 반기독교 문화를 조장하는 음녀 바벨론이 누구인가를 신령한 눈으로 분별하여 그것을 퍼뜨리는 악에게 벗어나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가 그러한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 이게 뭘까? 이건 세상 문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현재에도 이 세상에는요, 이 반기독교적 문화, 이 반기독교적 문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이 정치권과 우리 기독교가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부딪히고 있어요? 통성의 합법 문제예요. 예, 그렇잖아요. 성소수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다가 성소수자를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집어넣어요. 이게 뭐예요? 반기독교적 문화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자꾸 조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걸 정치권에서 합법화시킬 가능성이 커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 문화가 점점점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사단이 뭘 잡냐면 문화를 잡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중문화가 다 흘러가는 과정을 잘 보면 어때요? 기독교적인 문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퇴폐적이고, 예? 성적 이런 어떤 문란, 이런 것들을 자꾸 조장해 가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사탄은 뭘 선택하느냐? 이 대중문화를 선택해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이런 것을 끌어가 버립니다. 참 보면 보세요. 뭐 BTS나 이런 사람들 그 공연하는 데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문화만 이용하면 이 세계 사람들 조정하는 거 쉬워요. 예. 그렇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문화야. 세상 문화.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바로 이 세상 문화에 너무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큰 음녀에 대한 멸망의 선포. 보면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장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나라의 세력과 백성들을 지배하며 그들에게 우상숭배와 음행과 사치의 죄악을 저지르도록 조장하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의존하던 적그리스도와 권세자들에 의해 배반당하여 처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이용 가치가 없어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등에 업고 활동하는 그 음녀가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가차없이 그들을 처리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 일들이 다 그렇죠? 예. 자기가 필요할 때는 붙어 있다가 필요 없으면 다 내쳐내는 게 세상 문화잖아요. 자, 한편 보면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음녀가 멸망당하는 것이 우연한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만유의 주권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이미 계획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 안에 진실하고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과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영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와도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아니요.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 그죠?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자, 18장으로 갑니다. 18장은 바벨론 곧 큰 음녀의 멸망 성취 선언과 그 애가 및 그 음녀의 멸망에 대한 거듭된 예언적 선포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성취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자,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요 이미 BC 539년에 그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한 나라예요. 세상에 바벨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 나라라고 하는 없어요. 바벨론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바벨론은 뭘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바벨론은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또는 세속 문명, 세속 문화, 이걸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엄청난 파워,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엔에서도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초청해놓고 그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잖아요. 왜?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BTS들을 보면 유엔에 가서 그 말 하잖아요. 그죠?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뭐 죄가 뭔데? 라고 하지만 그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퍼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K-팝이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영향력이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연상하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한 전 단락인 17장 15절에서 18절에 이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묘사를 생략한 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선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는지는 말 안 해. 아마도 저자는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이미 16장 18절에 19절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멸망의 과정을 생략한 채 그냥 멸망의 성취만을 선언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바벨론의 멸망의 성취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넓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말과 또 하늘 자체에서 들려오는 말로 구분되어지는데요.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더러운 자들의 은신처가 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바벨론과 더불어 사치하고 음행하며 우상숭배하던 모든 세속 도시들이 바벨론과 함께 무너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음성은 범죄하는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행하고 우상숭배한 바벨론을 그 죄에 합당하게 그 지은 행위대로 벌하여 사망과 애통과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도록 심판하신다는 선언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하늘의 음성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한 자임을 말함으로써 그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암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받을 심판도 뭐예요? 그들이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심을 때 어떤 것을 심어야 되고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내가 나중에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자, 보면은 명백하게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행위에 합당한 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복해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쫓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쫓지 말도록 경고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기복신학 쪽으로 빠져버려요. 기복신학이란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거예요. 땅의 것, 그것도 영적인 복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받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아요. 땅에다 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면 결국 땅에 망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셔야 돼. 그래서 뭐 땅에다 하나님 집 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집 사봐도 땅 망할 때까지 망해요. 아시겠죠? 세상에 재벌돼도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고 진짜 세상에서는 빌어먹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그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맨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말씀을 우리 깊이 우리 가슴에 새기셔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주더라도 정말 땅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땅의 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목사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자,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보면 사실 이게 롯이 왜 요단 동편 소돔으로 갔어요?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 땅 보니까 너무 애굽과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이죠. 삼촌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좀 깨어있다면 삼촌이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누시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삼촌이 좋은 데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싹 눈치 봐가지고 좋은 쪽으로 싹 가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아서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천사가 그를 강제로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뒤 돌아보지 마라. 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할까요? 롯이나 그의 가족들이 뭐 때문에 소돔에 간지 알잖아요. 물질 때문에, 잘 사는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걸 간 걸 알기 때문에 거기다 밀어두지 말고 가. 근데 롯의 아내는 도무지 그걸 놓고 가는 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저걸 두고 내가 어떻게 가? 그런 거죠. 왜? 지금까지 모든 삶의 목적이 뭐예요? 땅에다 쌓아두는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못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지금까지 목적이었거든요. 산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땅의 것이 목적에 대해서 땅에다 쌓아둔 사람들 죽을 때 눈도 못 감고 죽어. 왜요? 저 어떤 놈이 같이 가야 돼. 내가 죽어도 내가 저걸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죽을 때도 눈 못 뜨고 눈 못 감고 죽잖아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가지도 못할 건데 세상 물정이 세상에다 욕심 부리다가 결국 그도 망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기둥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 많이 쌓아두면 안 되겠죠. 그지? 땅에다 많이 쌓아두지 말고 예수님 말한 것처럼 하늘에다 쌓아둬라. 네. 하늘나라에다 쌓아둬야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아멘. 네.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나와요. 자, 보면은 멸망한 바벨론의 처참한 모습을 두고 그의 친구들이 부르는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멸망한 바벨론을 두고 애가를 부르는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 풍조를 힘입어 부를 축적하던 사업가들이다. 세 번째 부류는 첫째와 둘째 부류가 장사하는 물품을 운송해주고 돈을 버는 선주와 뱃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무너져 절망 가운데서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요? 세상 문화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게 망하니까 다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부르는 애가 속에는 모두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는 이 세 부류가 모두 바벨론이 받은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염려하여 멀찍이서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정치권들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 걸려 들어가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발 빼잖아요. 전부 다 멀찍이. 나 몰라요. 나 그 사람 모릅니다. 자, 그러다면 이 발을 빼.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등에 업고 자기를 이익 볼 때는 막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가들, 저 사업가들. 왜?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이 망할 때는 멀찍이서 자기들도 뭔가 피해를 받을까봐 멀찍이 있는 그들의 모습. 두 번째로는 다른 하나는 견고하고 찬란한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멸망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건 절대로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했는데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설마에다가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연한다면 위의 세 부류는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슬퍼했다기보다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로 인하여 슬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이익 문제 요거 놓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어요. 장례식에 가서 가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불쌍해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두고 가 그랬나. 사실은 그 일찍 죽은 그 남편이 불쌍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면 어떻게 이 불쌍한 인간아 그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두고 가. 그래 결국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바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자기 이익, 육신적인 이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더라도 정확하게 왜 우는지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악을 조장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측은히 여기지 말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세상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그때가 가까움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면서 본단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악인의 심판은 잘됐네 고소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의 심판은 결국 의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악인의 심판은 의인의 구원과 영원한 상급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망하는 걸 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 아,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있구나.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한편 본문에서 그 바벨론의 사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AD 1세기경의 상인들이 로마에서 장사한 상품들을 모두 7종 28품목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멸망할 것이므로 그러한 썩어질 것들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뭘 해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셔야 돼요. 참 영성훈련 하다 보면 참 그런 게 많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참 커. 영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은 부흥도 안 돼. 자,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죠. 그죠? 근데 속상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애달팔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바벨론에 대한 최종적 멸망 선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예언하는 내용과 멸망을 당한 이유 세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멸망당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을 거대한 연자 맷돌이 한 번 바다에 빠지면 물 위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다가 큰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 뭐냐면 그 소나 말, 나귀 등을 통해 짐승을 통해서 돌리는 큰 맷돌 보셨나요? 그게 연자 맷돌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고 그 짐승이나 이런 큰 힘을 이용해서 한 것이 연자 맷돌이거든요. 그 큰 돌을 바다에다 던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못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멸망은 그와 같이 회복되지 전혀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사업 활동 및 문화 활동, 결혼 그리고 일상생활이 전면적으로 중지될 것을 예언하여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옛적에 흥행했다가 영원히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고도 회복 불가능하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바벨론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냥 지금 사해 바다 밑에, 밑인가 어딘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만 하지, 지금 가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서 지금 어느 분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 자,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후반부에는 바벨론이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 그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멸망에 처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죄상 세 가지를 17장 2절, 6절 또 18장 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함으로써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음녀 바벨론의 첫 번째 죄악은 돈을 가진 자들이 땅의 왕이 되게 하는 풍조, 곧 돈만 가지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배금주의의 풍조를 조성한 것이다. 예, 이게 음녀 바벨론의 죄악이에요. 돈만, 지금 가잖아요.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지? 예,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큰 죄악 중에 첫째다. 요즘에 물질 만능주의, 또 배금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주의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죄악은 반드시 그리스도적인 우상숭배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고, 예, 그러니까 반그리스도적인 우상숭배 행위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이 세상적인 것은 그 선지자들과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에 보죠. 이 세상 나라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극렬하자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져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바다를 보면, 여러분 바다 보면 좋지요. 근데 바다를 보면 어지러워요. 왜 그럴까요? 계속 쉬지 않고 파도가 쫙 쳤다가 내려가,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그죠? 겉에서 보면 계속 파도가 밀려와. 예. 그런데요, 바다 밑에 들어가면 그 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예, 뭐 예전에 그 동남아에 쓰나미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 섬이 막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잠수부들, 땅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 했던 분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물 위에서 그래도 물 속에 들어갈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의 비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마귀가 어느 단계까지 건드리다가 더 성장하면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여전히 우리가 성장을 해도 마귀는 건드려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 성장을 하면 마귀가 아무리 건들고 유혹을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마귀 유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 여기 교만해. 예, 그죠? 지금 구원파가 그렇고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이 도덕 폐기론자들이 주장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야. 그러니까 마귀는 나 손 못 대. 라고 어떤 그런 교만함이 결국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성 받으니까 마귀들이 나 손 못 대. 이러면 안 돼요. 영성 받아도 마귀는 손 댑니다. 예? 손만 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그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뭘 해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유혹이 와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마지막 때의 세상 바벨론의 문화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 바벨론의 문화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유혹과 이런 것이 와도 그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노립니다.